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사순절 절기가 정해집니다. 부활절이 해마다 고정된 날짜가 아니죠. 부활절이 정해지면 거슬러 올라가서 역산을 해서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시작은 수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요일을 제2의 수요일이라고도 하고 성례 수요일이라고도 하고 속죄일이라고도 명칭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초대교회 때부터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킨 절기가 사순절 절기입니다.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 8세기까지는 금식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하루에 저녁 한 끼만 먹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보내는 그런 기간을 됐는데 지금은 많이 흐트러져 있죠. 저도 가끔 저는 오래됐습니다만은 담임 목회 시작하면서 사순절에는 아침 금식으로 40일 동안 늘 해오다가 그것이 익숙해져서 아침 식사를 하지 않게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간 정도는 한 끼를 금식하든 두 끼를 금식하든 우리가 이 금식의 훈련을 하는 것도 이 경건 생활에 상당히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왜 40일이냐? 이 40일 정한 것도 성경에서 정해서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 40일이 정해진 배경은 우선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에 40일 금식하고 그 후에 사탄에게 그 시험을 받잖아요. 그 40일. 또 그슬로 올라가면은 모세가 또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10계명을 받아 내려온 그 40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는 그 시간까지 걸린 소요된 시간이 40년입니다. 40년.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는 시간까지가 40일입니다. 부활해서 성천하는 그 시간까지 전체가 40일.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고난을 묵상하면서 함께 경건의 훈련을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정해진 것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때에 초대교회들은 예를 들어서 물고기, 육류 이런 것조차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금식만 한 것이 아니고 절식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지 않는다든지 오락행위는 금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경건 생활에 방해가 되는 요소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절제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도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절제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기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은 나름대로 평소에 즐겨하는 일인데 별로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요소가 있다면 그걸 절제할 수 있는 훈련의 기간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 하도 많이 하는 게임 이런 거 내가 하루에 시간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정해진 시간을 단축을 하든지 아니면은 일주일에 몇 시간은 절제를 하든지 이런 훈련을 스스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새벽을 잘 못 깨우던 분들은 새벽을 깨우는 시간을 갖든지 하고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특히 고난주간에는 결혼식, 예식 같은 거 이렇게 화려한 잔치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덕스럽지 않고 영적인 삶의 방해가 되는 이런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훈련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전에는 또 40일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새벽 기도를 저도 목회 초기에 했습니다만은 그게 점점 허물어져서 그게 3주간 하다가 그러다가 또 한 열흘 하다가 지금은 한 주간 마지막 고난 주간 때에 대부분 그렇게 특별 새벽 기도가 되어집니다만은,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어쨌든 그냥 명목상 이름만 가진 사순절이 아니고 진정한 그 의미를 살려서 주님이 고난 당하시기 전에 어떤 준비를 했던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훈련을 우리가 이런 기간을 통해서 할 때에 유익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사순절을 정해놓은, 절기를 정해놓은 의미도 살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아시고 금년에는 특별히 그래서 제가 성찬에 합당한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찬식 할 때에 주로 먼저 봉독해 드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찬을 왜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셨는가, 그 의미를 좀 보다 깊이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성찬 예식을 명하셨을까? 우선 성찬은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24절 25절을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리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누구를 기념하라고요?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그런데 기념하라, 기억하라. 사실 우리가 기념한다는 것은 해마다 기념한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결국은 뭡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예.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기념일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념일을 잘 지키잖아요. 생일, 결혼한 분들은 결혼 기념일, 특별한 일이 있으면은 그런 기간을 통해 놓고 기념일을 정하는 것, 지키는 것은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언제까지 기억해야 되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우선은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몸이 어떤 몸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몸. 그렇게 오신 몸이 어디에 오셨느냐? 베들레헴 마구간에 누여졌던 몸입니다. 마구간에 누여. 그리고 죄 없는 모습으로 태어난 예수님의 몸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 없는 몸으로 우리는 누구든지 태어나면 죄인입니다. 원죄라는 것이 따라 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으신 모습으로 오신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몸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온갖 가시관에 찢기셔서 피를 다 쏟아내시고 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내셨던 그 몸, 십자가에 달린 몸,
그 몸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에는 부활하신 몸을 기억해야 되겠죠. 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예. 바로 그 몸 기억해야 돼. 죄가 없으신 모습으로 오신 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호된 죄값을 치른 그 몸, 바로 그 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된 합일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럴 때에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희생을 하신 목적이 뭡니까? 결국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되셔야 하는가? 왜? 무엇 때문에? 그대로 두면 전부 영벌을 받아야 되고, 그대로 두면 전부 지옥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 인간을 통해서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해 놨었는데, 전부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찬양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이 죄인된 인간들을 건져내어줘서 당신께서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찬양받으신다고 하는 거 우리가 노래로 찬양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돼요. 주님의 이름이 이런 값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 잘 보세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한다. 그분의 죽으심을 왜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될까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안 그러면은 내 손에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으면 죽은 몸 이제 예수님 더 이상 생각할 거 없죠. 부활하신 몸 생각하고 가면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계속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찬의 진정한 의미는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영생이 주어지잖아요. 주님의 희생은 곧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이 성찬을 제정해 주신 목적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도, 다른 하나는 선교입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성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사명을 다짐해야 되는 이거 뭐냐? 전도할 대상자를 위해서 주님처럼 나도 살이 찢기고 때로는 피를 흘려야 되는 고통이 오더라도 그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건져내야 되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에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살아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죄를 범한 죄인들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성찬처럼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고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나는 빚진 자다. 빚은 갚아야 되잖아요. 물론 탕감을 해주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빚은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것은 엄청난 은혜잖아요. 왜? 자기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올라가던 중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자기는 빚진 자라.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부지런히 전도, 선교를 했던 겁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안 맞아도 될 매를 얼마나 많이 맞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는데 감옥에 갇히고, 결국은 순교하는, 그렇게 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 갖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전도를 부지런히 해야 되고요, 우리가 교회적으로 민족적으로 볼 때에는 선교를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쨌든 선교금을 부지런히 드리고 선교하자고 해서 선교사님 또 초청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주실 기회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분들을 붙여주실 겁니다. 예, 우리가 준비만 해놓으면. 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주님의 죽으심이 계속적으로 전달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오늘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면서 이번 부활절에는 교회가 구체적으로 전도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전도하십시다. 총동원 전도주일 이름을 안 붙이더라도, 정교인 출석주일 이름을 안 붙이더라도 정말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어쨌든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한 분 이야기 여러분 잘 아는 분입니다만은, 예를 들면 우리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 거기 정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우리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만은 거기 그 섬이 지금 전국에서, 우리나라 전국에서 시군 단위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신앙군입니다. 약 40% 됩니다. 그 중에 섬이 27개로 되어 있는데 그 섬 중에 90%가 믿는 섬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문중경 전도사님이잖아요. 여전도사님. 이분의 삶을 보면 파란만장합니다. 사실은 1891년에 신안군 암태도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1950년 10월 5일 새벽에 모래불에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숨진 순교자가 됩니다. 17살에 정도로 시집을 왔대요. 태암도에서 시집을 왔대요. 17살에. 신랑은
이미 시집 와 보니까 딴 살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첫날 밤도 치르지 못했대요. 남편 없는 시집살이를 20년 동안 했대요. 시부모마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재봉틀 하나 가지고 오빠가 있는 목포로 갑니다. 거기서 당시에 유명한 예수천당,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불신지옥, 복음을 전했던 이성봉 목사님에 의해서 개척된 북교동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전도 대원으로부터 전도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늦게 믿은 거죠. 남편으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고 보니까 내가 받은 예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신안 앞바다 정도로 들어간 거예요. 목포에서. 이때에 순교당할 때 제목이 뭐냐 한번 들어보세요. 공산주의자들이 문중경 전도사님을 그 뻘에서 바닷벌에서 죽일 때에 제목이 이렇습니다.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 육신의 새끼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가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너가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전도사님의 묘비가 있는데 여러분 가서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그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병든 자의 의사, 아이 낳는 집의 산파, 문명퇴치, 미신 타파의 선봉자, 우리들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90%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정도, 목회자만 100명 정도 배출을 했는데요. CCC 총재였던 고 김중곤 목사님이 그쪽 출신이고요. 성결교단의 큰 어른으로 계시다가 17년도에 세상을 떠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교단 목사님이신데 조남의자가 이만신 목사님, 예, 그쪽 출신. 섬에서 목회자가 100명 난다. 이 대단한 거잖아요. 그 대단한 섬이 울릉도입니다. 침례교 교단만 교역자가 현재 100여 명 됩니다. 우리 교단만 지금 40여 명 됩니다. 엄청나죠? 신자율도 전국에서 신앙군 다음으로는 없습니다.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선교사가 들어왔고 전도자가 들어왔고 그 모진 고통 속에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라도 금년 부활주일은 정교인 출석주일, 전교인 총동원 주일로 자연스럽게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해보기는 해보셨어요? 제가요 며칠 전에 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을 우리 성도들만큼 외부에 보내는 데가 있는데 대구 출신인데 지금 저 서울 건교에 가서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젊은 여집사님이신데 우연히 무슨 통화가 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건 내가 전도지 들고 이렇게 하고 안 보고 버리고 이럴 낀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다 받아서 읽는데요. 그런데 그 전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교회가 각기 다른 세 사람이 전도대를 구성했대요. 섬기는 교회가 각기 다른 교회 분들이 다 나름대로 전도를 하다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전도대를 구성해 가지고 그 교회 오라는 자기 교회의 전도지를 나눠주지 아니하고 전도지를 사서 전해주는데, 제가 그 샘플을 좀 보내보라고 하니까 카톡으로 왔는데요. 그 내용이 요즘 우리 여러분 버스 타고 다니면 전도 브랑카드 혹시 뭐 이렇게 붙은 거 보셨어요? 버스를 안 타서 잘 모르시구나. 예, 요즘 그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메시지가 붙은 거기 뭐 이게 팜플렛 이렇게 광고판처럼 붙여가 다니는 버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탤런트들 알만한 분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터치하면서 마지막에 예수 이름이 나옵니다. 네. 그런 전도지를 주면 안 버린대요. 다 읽는데요. 내가 전도 용품을 드립니까 하니까 전도 용품은 아니래.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저도 목사지만은 지금은 전도가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면 요거도 먹는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그때에 제가 이 전화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중요한 겁니다. 우린 자꾸 때만 기다립니다. 때를 만들려고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기회 있는 대로 사람 만나면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못한다, 안 된다 해도 소용없다, 그런 말씀은 앞으로는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성찬을 받을 때마다 날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 생각을 헌신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또 있는데, 성찬 받을 때마다 죄사함을 위하여 자신을 주신 은혜를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4절에도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결론은 짐승의 피로 죄 해결이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를 기억해야 되죠. 사람의 기억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념할 때에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자신을 주심을 잊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함을 기억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받은 은혜 잊지 말라 하는 것은 은혜 갚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들어야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바로 헌신이 필요하고 충성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음을 기억해야죠.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만찬을 베푸는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이면서, 이때 시몬이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일러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다시 말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나는 예수님이 씻어주는 발, 차마 내가 발 내밀고 주님 앞에 발 씻음 받는 건 나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하고 예의 바른 것 같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죠? 더러운 발을 씻어줄 때는 상관이 있으니까 씻어주지, 사랑하니까 씻어주지, 사랑이 없으면 못 씻죠. 구역질은 났어도 못 씻죠. 그때에 이 베드로가 또 이 얕은 순발력은 있어가지고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고 다 씻어주세요. 손과 머리도 다 씻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니 다는 아니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제 죄사함 받았다. 그러나 너희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 그 죄를 씻음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죄가 박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뭘 봐야 되냐? 내 죄가 거기에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달린 거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 왜 달렸는데요? 내 죄 때문에 달렸다니까요. 그러면 내 죄가 그 십자가에 걸린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가서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누가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도 보면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다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다른 것은 있어야 될 걸 내가 다 알고 있다. 그건 내가 보너스로 준다. 너희가 다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걱정하는 건 내가 채워줄게.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떠죠? 기도 제목이 먹고 사는 길,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직장 문제, 가게 문제,
사업 문제, 주로 이런 내용의 기도를 많이 드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이거 좀 잘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다른 거는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이 기도의 우선순위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이 받은 복은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많을 겁니다만, 우리가 국가적으로 볼 때도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폐허가 된 나라가 70년이 되었습니다. 6.25 동란이 일어난 지가 지난해 70주년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이렇게 세계 속에서 정말 선진국들과 어깨를 겨눌 정도로, 다른 세계인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88년 올림픽을 했고 2004년도 뭐 했죠? 월드컵 경기. 거기다가 유니버시아드 대회. 거기다가 3년 전에는 또 뭐 했습니까?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동계올림픽에 몇 나라가 참석했냐? 95개 나라가 참석했습니다. 5만여 명이 왔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요, 우리 국토 면적은 세계에서 109번째입니다. 나라 면적은. 그런데 인구수로는 24번째고요. 평균 수명은 82세로 세계 3위고요. 평균 지능지수가 3자리로 세계 1위고요. 그리고 경제적 순위는 10위입니다. 10번째입니다. 240개 나라가 되는데, 인터넷 반도체는 세계 1위잖아요. 정말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온데, 그렇게 이렇게까지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가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왕성한 기독교 신자를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믿음의 선조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새벽을 깨우고 철야를 하고 그 어려운 보릿고개를 겪으면서도 11조 생활하고 철두철미하게, 그러면서 부흥회, 말씀 사경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을 다지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헌신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 또한 그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어요? 마냥 시대에 따라서 세월 따라 흐느적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그쳐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생명 걸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뜻을 전달하고 증거해야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바로 구원받은 은혜와 풍요로운 삶의 복을 기억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깨달아서 나도 전도를 받았지만 나도 전도를 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리라, 건져내리라, 전도하리라 헌신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